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침멸하리니 너희는 창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바라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율례와 법도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일들 가운데에 나타났던 그 시점의 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32장 9절로 10절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정작 하나님은 그 죄악의 세상에 있던 애굽에서 자기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다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도 어떤 표본을 삼고자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완전히 인간적인 다시금 애굽의 어떤 그런 날을 회상하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생각하면서 그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이 말씀을 하시다가 모세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진멸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이 됩니다. 아니 여호와란 신이 있는데 기껏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는 거기서 백성들을 다 진멸했다. 이런 오명을 하나님이 쓰시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걸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탄원하며 강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충보하며 나갑니다. 그 매달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하셔요. 그래, 내가 그렇다라면 그 진노를 잠깐 그 일들 가운데서 멈추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해소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그들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잠깐 그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오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말씀까지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풍족한 삶,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에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 몰아내시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 땅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 풍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가운데 사는 것, 이게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난 사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의 믿음이 낮아지고 원망이 가득할 때에 늘 반복하며 이야기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 모세는 어디 있느냐? 항상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이렇게 나갔던 그들의 모습들. 근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정작 그들이 아직 영적인 일들 가운데 둔감하게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사람, 그 모세만을 늘 생각하며 나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된 속성의 가장 뿌리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이한 것이 있거나 뭔가 신기한 것이 보여지면 거기에 몰두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죄된 어떤 속성들의 반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은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뿌리 깊은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능력자라고 인정했던 그들의 눈에 비쳤던 홍해를 가르는 일들의 중심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중심 가운데 있던 자신들이 바라볼 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모세가 이제 사라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진노하심이 나타나십니까? 사실 그들의 눈에 지금도 장막의 한가운데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늘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정작 그들은 그것은 이제는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구름이 항상 있는 것이구나. 밤에는 불기둥이 솟아있는 것이구나. 이들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하게 바라볼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보여지는 그 기간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그것은 익숙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뭔가 처음엔 신기하게 여기던 것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점점 둔감해져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추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제된 속성이라는 것을 삶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자연의 환경도 바라볼 때에 처음에는 막 와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매일같이 사는 사람들 바라보세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어떤 진기한 자연환경을 보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작 거기에 늘 그것을 일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것이 대단한 걸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불편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어쨌든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육신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그렇게 필요로 요구했던 것을 성취되게 되는 말 그대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범죄했든 어쨌든 이제는 그거는 내가 어쨌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건 너희들에게 취하게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깊은 숲에 빠집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히브리어 원문에 바라보게 되면 여기 준엄한 말씀이란 말은 재앙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아니,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를 적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풍요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왜 이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재앙의 말씀이 됐습니까? 이제 그들이 주목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젖과 끓이 오르는 그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더 이상 같이 함께 있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가짐에서 재앙의 말씀, 준엄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게 되고 왔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타났던 그 일들 가운데 이게 영적인 각성이 조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새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래, 하나님 뭐 필요 없고 귀찮은 존재고 우리에게 뭐 이럴저럴 하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해주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했을 때라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이제는 영적으로 그것이 각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이들 가운데서는 큰 슬픔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장신구들을 다 치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도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 장신구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어떤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나에게 보여지면 그럼 내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소 같았으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냥 나는 이게 즐거우니까 내 삶은 그래도 만족하니까 이렇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장신구를 떼어나고 깊은 슬픔의 그들 가운데에 진심으로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라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믿음의 층표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얼마큼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에 풍요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한 날을 쭉 살아가는 분주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키셔야 돼요. 그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서는 것이지,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기며 나가는 그 일들에 휩싸여서 정작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만족감으로 인하여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나의 발걸음을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영접했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서는 결코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사입이나 이단들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서 왜 그들이 사이비 집단이라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뭔가 저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철저히 인간의 어떤 쾌락과 또 물질과 이런 것들에 몰두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데 정작 교회에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며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또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선다라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큰 어떤 대형 교회의 모습들이 물론 아름다운 선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면에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분쟁이 일어나며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주찬 안의 어떤 문제나 또는 그 어떤 사회적인 일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것은 마치 교회가 말뚝을 박듯이 어떤 개발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소유하면서 내가 더 이 정도의 어떤 물질을 내가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그런 일들 가운데 가스통을 터뜨리고 그걸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 싸우며 나아가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세상 사람이 바라보더라도 저 재물에 눈이 멀었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설 때에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두되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사역자가 재물로 인하여 또는 어떤 관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세상에 믿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저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모습들이 번전히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그런 잘못된 일들, 어떤 사이비 집단의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기자가 와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런 범죄를 나갔다고 하면은 꼭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은 모릅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교회만 나오고 단지 기도 생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가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며 나갈 때에 그 발걸음에는 돌이킴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사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애굽의 신을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그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자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와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도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것이 하나님 편에 바라볼 때에는 심판에 진멸할 만한 그런 큰 죄악의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나가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 이게 바로 무지함의 발단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못하겠다, 도대체 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뜻 가운데에 그 말씀을 삼아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바를 다 이루어 주겠다, 그 젖과 끓이는 땅을 내가 주고 그 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내가 다 몰아내 주겠다, 그 땅에서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극히 나를 따르지 않는, 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너희들을,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 너희들을 침멸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설까봐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곧 결심을 굳히신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냉담한 선언 앞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판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가? 이 두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바른 지표를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나오는 7절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진 바깥에 멀리 회막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서 왜 회막을 설치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는 분명히 그 회막을 설치하는 일들 가운데 제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저 회막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시내산에서 그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압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바라보게 되면 백성 중에 몇몇의 사람들도 모세와 같이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일들 가운데 바로 세움받았던 모세가 이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금 배설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회막이 위치한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아니 진 안에서도 충분히 회막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그것도 진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다가 회막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은 광야의 생활의 일들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들이 도시를 이루거나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광야의 일들 가운데 멈추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각자의 지파에 배열된 그 진영의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거기서 각자의 임시적으로 텐트를 치고 기거하며 나아가는, 근데 그 수가
거의 200만이 넘는 가까운 수예요. 그러니까 몇몇의 텐트가 아니라 우리가 뭐 캠핑장에 가서 마치 그렇게 무리를 이뤄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 있는 텐트 사람들하고 뭐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뭐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런 장소. 다시 말하면 여기 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천심으로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심을 다해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장식을 떼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 장식을 떼라는 말씀 속에서도 떼라고 하니까 그냥 떼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곧 이런 일들 가운데서 몇몇의 우리가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났던 모세가 있었고 또 7절에 바라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그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 회막에 같이 나아갔던 사람들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진 안에 서서 그냥 모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 멀찍이 서서 저 사람들 또 오늘 기도하러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아예 그 회막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굳이 진 밖에 그렇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세상에 번잡한 일들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이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참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며 나갈 때도 특별히 길거리에서 공부할 수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공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따질 때도 어떤 학교 이렇게 나누는 일로 따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 놀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학교에 가면 자기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 같이 놀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휩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은 가면은 모두가 다 책을 펴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면 놀던 아이들도 혼자 뭐하냐? 그리고 자기도 공부하며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가는 쉽게 말해서 진 밖에 그것도 멀리 그 말은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생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화는 한마디로 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진 밖에 그것도 멀은 곳에 회막을 설치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만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내가 가스불을 켜놨나? 지금 어떤 영화가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그 자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속성을 아시는 그런 일들 또 모세는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멀은 그런 진 밖에 회막을 설치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항상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거리에서도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또 장례식이 나타나는 그런 문상 가운데서도 또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기도하며 나가셨던 그런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기도하는 생활의 이면 속에서는 주님도 항상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온전하게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들 여러 가지 있으면 일들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오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우리의 배고픔을 이 사람만 쫓아가면 충분히 우리의 배고픔은 육신의 어떤 그런 만족감을 이룰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왕이 되달라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은 먼저 분리시킵니다. 거기에 같이 통유할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너희들은 건너가라.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막 높여주며 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은 같이 거기에 나아가게 되는, 마음을 쏟게 되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 나도 모르게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모험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칭찬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으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반응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늘 한적한 장소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 너희들은 여기에 잠시 있어라, 그리고 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발걸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치여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지쳐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사역자들도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교회에 왔는데 부교역자 시절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어떤 일들 가운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서 늘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가 떠들면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또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늘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 동일한 공간 속에서 부교역자들은 방송실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오늘도 무슨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 왜요? 실수 한번 좀 하면 민감하신 분들은 또 바로 와가지고 오늘 방송을 왜 그렇게 했느냐, 소리는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소리가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기 때문에 늘 거기에 긴장하게 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계속 반병됩니다. 이게 사역자들만 아니라 교회 특별히 모두가 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직분들이 아니에요. 거의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일,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쓰고 찬양단을 여러 가지 일들을 분배하며 나가기보다는 제가 바라볼 때 항상 말씀하면 100명이 모이면 거기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일을 하고 1000명이 모이면 거기 한 1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명 정도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남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말을 추구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음 회기 때문에 되면 전도사님 다음에는 제가 주일학교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일들의 고백들을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도 여러분들도 일을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렇게 부를 때에 야, 너 지금 일할 시간에 뭐 하고 있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넣었다, 오늘도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오늘 우리들을 일꾼들로 그렇게 쓰시려고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러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힘들어 지쳐있는 그 순간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시시각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등대교회 와서든 아마 10년이 넘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 빼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장년부에서 여러 가지 성가대 열심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에 묵상하지 않고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 사역자들도 항상 얘기할 때에 기도 없이 나아가는 그 일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늘 부탁하며 나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특별히 위기의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재정적인 어떤 부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항상 말하는 것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기도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금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세요. 너가 나의 푸름에 택한 백성이다. 너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 가운데서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뭐 어떤 일들 가운데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아유 누구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다가왔는데 자녀들이 당장 하는 말이 나가 할 말 없어.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늘.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 아빠 왔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마음이 싹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모습을 사역의 일들 가운데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야 이제야 나를 아냐? 이제야 좀 내 생각이 났느냐?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서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크게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친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신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 민수기에 바라보면 또 장로들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회막 가운데 그들이 같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목도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지금 이게 위기의 순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느냐. 모세의 의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늘 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회막을 지었다는 모세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알아서 하겠지, 사역자가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같이 거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막을 갖다가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큰 회막을 지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회막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회막을 하나만 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가 거기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이 위기의 상황에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도에 그런 자리 가운데 같이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떠나실까? 그냥 머물러 있으시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찾으시고 그 영혼들을 지금도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등대교회 바라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체험되었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일처럼 여기며 또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울부짖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가끔씩 또 안 나오시고 새벽에 또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어쩐 일이야? 다른 거 없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사인을. 근데 이게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생겨도 그냥 거기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것이 목회자로서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냥 말만 하면 다 해결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찌 보면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목회자로서 하시는 최선의 어떤 말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어떤 일들 가운데 사람 관계에 힘들어하거나 세상적으로 내가 상담을 공부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나타내고 좀 경험을 많아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를 제시해주며 나가는 이럴 일간 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사역의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지혜를 나타내는 장소가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곧 그들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하는 사역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맞는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맞는 키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래? 또 기도만 하면 된대? 불신앙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그 기도만큼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그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영적인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갈 때구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더 간절함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일들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보다는 어떤 제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런 모습에서 단지 예배만 내가 참석했으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이건 자기 만족이에요. 하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지 예배를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과 동참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 그래서 현실이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결코 세상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예표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키고 결국에는 그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간다. 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분이에요. 무계획이 아니라 충동적이신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뤄나가셔야 얼마나 그 일들을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400년을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인내하실 수 있으시고 오래 참아 계시고 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끌어가는데 우리들은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기쁜 어떤 바쁜 성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모르는 차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힘들어요. 지칩니다. 근데 알면 정확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가면 읽는데 그 일들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대를 갖다가 세 부대를 나눠가지고 어떤 한 곳에 그렇게 지정해서 진군을 딱 시키며 나가는데 한 부대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예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나아가라 한 그런 소대가 있고 한 부대는 그 지점보다 더 먼 데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다가 여기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부대가 있고 한 부대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부대원들이 그 일들 가운데서 마음으로 어떤 원망이나 이런 마음을 들지 않고 정확하게 그 일들 가운데서 목적의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되느냐. 아예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걸어가면서도 얼마큼 남았다. 이게 희망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 희망 자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갈 때부터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언뜻 생각에는 그럼 멀리 가려고 했다가 부산까지 가려고 했는데 대전이었어. 아이고 그럼 더 안 가서 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그럼 애초부터 거기까지 얘기하지 거기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도 또 나름의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대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대전에 딱 도착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성취감으로 그렇게 충만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는 그거였어요.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들 가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제일 힘들어요.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난 지금 쉬고 싶은데 계속 가는 거야?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안 됩니다. 또 저만큼 가려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주눅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 출발할 때부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일들 가운데 목적지를 제시하며 나갈 때에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명한 목적지를 깨닫고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진실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기쁜 삶입니다. 이렇게 충만한 삶입니다. 지쳐있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독교 역사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지금 소망이 없는데 완전히 죽은 저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을 올릴 수 있고 저 속에서 어떻게 얼굴에 환한 표정을 지으며 그 어려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살펴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확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아니 오히려 세상에 바라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지쳐있고 더 얼굴에 인상 쓰고 더 어두움의 그늘이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나오기를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사명, 그럼 내가 먼저 기뻐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자리에 먼저 선 여러분들이 환한 빛을 나타낼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 나가면서부터 인상 쓰고 엄마 오늘 어디가? 아이 나 오늘 또 교회 간다 야. 이렇게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교회는 힘든 곳이구나. 막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 엄마 오늘 어디 가는데? 아 오늘 엄마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너도 한번 같이 갈래?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뭔가가 있고 거기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마음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가 있구나. 오늘날 그 기능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전에 적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 뭔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뭔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오늘날 그런 일들의 권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 새벽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상고하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몇 번 강조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의지하며 나가고 있어요. 교회 건물을 좀 멋지게 세워야지, 어떤 내실을 잘 찾아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지, 어떤 일들 가운데 좀 제도를 잘 이끌어가야지.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의지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가자 저렇게 나가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죠. 이 땅에 세진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뭔가 나에게 필요한 오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풍요를 받을 수 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구걸했던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이 말은 청천별 뭐 줄 알고 나 쳐다보라고 그러더니 은과 금은 없어. 이게 뭐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의지해 나갈 때 거기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물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프로그램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걸 더 발달시켜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어떤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앞섰어요. 세상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이런 어떤 문물 속에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즐거움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확 변해요.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정도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런 기사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 그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며 거기에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수가 그 일들 가운데 같이 통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통참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특별히 11절의 여호수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회망을 떠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 여호수아. 교회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적과 끓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 가운데서 세움받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오라고,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안 왔네?
상관없어요.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기도가 뭐 그렇게 되냐, 이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참 늘 제가 사역의 일들 가운데 사역자들에게 늘 자신 있게 말할 건지, 우리 등대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등대교회도 기도가 점점점 사그라드는 모습들을 보여질 때에 큰 위기감을 느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끔씩 바라보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녁에 와서 또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도 꺼지진 않았더라고요. 계속 불씨는 살아가며 나가고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그라졌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 분명히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간절함의 기도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힘든데, 그 저주받은 자리인데, 고통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올려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아이들의 그 시선에서는 당장 아빠 난 사탕 먹어야 돼, 그게 최고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아픈 아이가 있는데 그걸 먹고 싶어도 그건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독이 될 때에 그걸 제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가 먹고 싶지 않은 쓴 약을 갖다 먹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발버둥 쳐요. 그러나 그걸 먹었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함을 다시금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그가 먹고 싶었던 것을 많은 것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이끌어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나 이게 더 좋은데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